아멘. 무대 뒤에 선 영웅들이라는 주제로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 그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메시지를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이제 모르드게, 에스더를 왕비로 세운 모르드게를 살펴보면 이 무대 뒤에 선 영웅들이라는 주제로 2달간 우리가 예배했던 예배가 끝나게 되고요. 코로나가 이제 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제 6월, 7월은 회복시키신 하나님, 회복이라는 주제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 가운데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살펴볼 텐데요. 이 에바브로디도의 이름은 매력이 있는 사랑스러운 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얼마나 아기가 이뻤으면 정말 사랑스럽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죠. 에바브로디도는요, 성경에 유일하게 빌립보서에만 이름이 나오고요, 딱 2구절에 에바브로디도의 이름이 쓰여져요. 오늘 읽은 말씀이 25절 말씀이고요, 또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딱 2번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엑스트라가 2번 딱 등장하는 거예요. 2번 잠깐 딱 등장하고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9절 말씀에 보면, 29절을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겠어요?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 존귀히 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딱 2번 등장하는 사람인데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라. 엑스트라로 2번 딱 등장하는 배우를 영화 감독이나 또 촬영을 하는 모든 사람이 귀하게 여긴다면 그 영화는 분명히 잘 되겠죠. 그렇죠? 보통은 막 주연 배우는 막 잘해주고 조연 배우는 왔는지 안 왔는지 관심이 없는 뭐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영화나 드라마나 조연 배우, 이분 딱 2번 우리 영화 등장하는 분이지만 이분 없으면 안 되는 감초 같은 연기를 하는 분입니다. 이러면 그 영화는 당연히 잘 될 거예요. 이와 같은 인물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이와 같은 성경의 조연으로서 아니면 엑스트라로서 잠깐 등장하는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했는지, 그 의미를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 조연 배우, 무대 뒤에 선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사랑을 열매 맺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볼까요? 사랑을 열매 맺게 하는 사람, 사랑을 열매 맺게 하는 사람이에요. 2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여긴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거예요. 4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4장 18절 우리 자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필요한 것을 보내주었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이렇게 보내는 메신저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새는 그런 그 일이 없는데 참 편리한 세상이 되기는 했지만 좀 예전 같은 약간 낭만이 좀 없는, 이런 얘기하면 저도 이제 조금 나 때는 말이야 라떼 세대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실 거예요. 뭔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옛날에는 뭐 편지를 보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손편지를 싹 써서 직접 전해주기가 좀 쑥스럽죠. 그러면 그 편지를 누구한테 이렇게 맡기냐면 사촌 동생이나 조카한테 맡겨서 저기 어디 가면 누구 있지? 가서 좀 전해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사탕 같은 거 하나 주거나 용돈 같은 거 주면 이제 가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예. 그런 분들 있어요. 예. 때로는 친한 친구에게 내가 쑥스러워서 좀 이거 연애 편지 못 주겠다. 네가 좀 갖다 줘라. 그러면 친구가 그래 내가 갖다 줄게. 그리고 갖다 줍니다. 또 편지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다 사고가 생기기도 해요. 그 편지 주러 간 사람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서로 친구가 되기도 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뭐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에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게 하는 메신저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직접 얘기하기 그렇지만 누군가 그 얘기를 하는. 요새 뭐 전자파 때문에 벌이 뭐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벌이 없으면요 큰일 나요. 왜냐하면 꽃들을 다니면서 꽃들을 수정을 못 시키는 거예요. 벌들이 꿀을 이 채집하기 위해서 막 날개치고 하면서 이제 꽃들이 수정이 돼서 또 다른 열매를 맺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메신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메신저가 되신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데 이 세상이 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제가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세상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신 거죠. 바울은 로마에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은 빌립보에 있겠죠. 당연히 떨어져 있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그 중간에 바울 편에서 바울의 마음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고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을 바울에게 전하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가 존재할 수 있게 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겠죠? 그 중간에 사랑을 누군가 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빌립보서를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빌립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없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시는데 메신저를 찾으세요. 에바브로디도 같은 메신저를 찾으세요. 누가 좀 내 마음을 대신 좀 전해줄 수 있는 사람. 야 광구가 네가 쟤한테 가서 꼭 좀 얘기해줘라. 내가 사랑한다고. 예, 제가 가서 할게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래? 하나님이 나 그렇게 사랑하는지 몰랐는데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주는 메신저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이라고 하니까 너무 좀 막연하고 초상적인데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그 사랑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야, 너 가족 중에 누구, 친구 중에 누구, 이웃 사람 중에 누구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네가 좀 가서 말해줘라. 내가 너무 사랑한다고. 우리가 어떤 때 가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당신을 너무나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한 주 시작하면 이 사랑을 누구에게 전할까 하고 좀 머리를 이렇게 막 생각을 하시면서 최소한 한 3명, 5명 그냥 불쑥 찾아가셔도 되고요. 카톡을 보내셔도 되고 전화를 하셔도 되고 하셔가지고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뚝 끊어도 괜찮아요. 이게 뭐 뜬금없는 얘기야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에바브로디도 같이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5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아멘.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께서는 왜 에바브로디도 같은 아주 조연,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이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사람들은 함께 수고하고 함께 싸우는 동역자였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싸우는 동역자. 그것이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무대 뒤에 선 영웅들은요, 말 그대로 무대 뒤에 있는 사람이에요. 무대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대 뒤에 있는 사람이에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죠. 늘 자기 자신이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지 않게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없으면 무대가 꾸며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연극으로 보면 분장을 하는 사람들, 음향을 맡은 사람들, 조명을 맡은 사람들 무대 위에 올라오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사람들이죠. 저희 교회 예배로 보면요, 방송실에서 일하는 우리 방송팀이 제일 그런 역할을 맡는 것 같아요. 우리 방송팀장 김진수 집사님은 늘 방송실에 있는데요, 이제 방송실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누구 어떤 권사님 만나면 이 권사님이 아유 교회 좀 열심히 나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맨날 방송실에 있으니까 얼굴을 못 보니까 교회 안 나오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참 귀한 분들이에요.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분들. 때로 교사들도 그래요. 교사들 열심히 섬겨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 보면 얼굴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를 나오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사들 열심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그러니까 교사들 볼 때마다 열심히 여러분들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무대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 동역자예요.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동역자예요.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함께 수고한다는 것을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에는 이런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여기 디모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일했던 사람은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에요. 2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뜻을 같이 하여, 공동번역 성경에는 같은 마음으로.
함께 수고한다는 것은요, 뜻을 같이 하는,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역자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한 교회가 몇 명의 성도가 있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뜻을 같이 하는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뜻을 같이 하는, 마음을 같이 하는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있어야 돼요.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뜻을 같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는 것,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 슬픈 일이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한 일인데요, 이 땅에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요, 교회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참 문제가 많이 있죠. 교회 숫자만큼 문제가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 교회의 문제의 7, 80%는요 목회자의 문제예요. 목회자의 문제. 목회자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목회를 하려고 할 때 교회 문제가 생겨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자기 마음대로 목회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꼭 자기 마음이라고 하셔야지 지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목회자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마음 같이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유혹과, 이게 유혹인지도 모르고 올바른 길로 걸어간다고 생각하면서도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 문제가 생긴다는 건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으니까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목회자의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우시잖아요. 예를 들면 사울 같은 왕을 세우세요. 사울에게 문제가 있었죠. 왜 문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대로 막 예배를, 제사를, 집례를 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아말렉 사람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남겨놓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은 세우셨는데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하는 거죠. 7, 80%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나머지 2, 30%는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목회자는 사람이 뽑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목사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걸 여러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건 잘 보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방향으로 교회가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팀워크를 바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아가페 호산나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하려면요, 지휘자가 지휘를 하잖아요. 지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소프라노, 베이스 해야 되는데 소프라노 했는데 베이스가 나름대로 여긴 베이스가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고 베이스 소리를 내면 하모니가 깨지는 거죠. 그럼 지휘자가 여기 왜 소프라노가 소리를 내야 되는데 베이스가 소리를 냅니까?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건데 왜 나를 보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건 이제 하모니가 안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요, 여러분들이요, 목회자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이런 것도 잘 살펴야 돼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 잘 보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어디에 마음이 있는가, 어디에 마음이 있는가. 담임 목사로서 제 마음과 제 목회의 방향이 어디 있는가. 우리 목사님이 보니까 청년들한테 마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좀 부흥하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아휴, 우리 목사님은 청년들만 좋아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청년들만 좋아하는 목회자는 없어요. 그런데 청년들에 대해서 막 좀 더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청년부 예배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 막 해야 되는데, 왜 청년부 예배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청년부 예배만 청년부 예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청년부 예배에 대해서 마음 많이 있으신, 청년부 예배를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잘 도와서 팀워크를 이룰 수 있을까? 소그룹 성경 공부 오래 하잖아요. 그렇죠? 소그룹 성경 공부 하면요, 신나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시는 거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뭘 하시면 돼요? 등록하시면 돼요. 등록하시면 돼요. 등록하셔서 그 과정이, 한 과정을 듣는다고 내 인생이 뭐 180도 뒤집어지거나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소그룹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으면, 그러면 무슨 마음으로 하시려고 하나, 여러분 등록하시면 돼요. 성경 암송 제가 하잖아요. 지금 3년째 해요. 끝내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다 보여요. 성경 암송하면, 벌써 암송하면 저를 똑바로 쳐다보는 분은 자신이 있는 분이에요. 밑을 쳐다보는 분은 안 외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저를 똑바로 쳐다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끝까지 할 거거든요. 그 고집도 랭킹이 있더라고요. 안강최 이렇게 랭킹이 있더라고요. 끝까지 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중요하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럼 여러분 열심히 성경 암송하세요. 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세요. 이러다가 언젠가 또 제가 막 확인하고 그러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집사님 로마서 5장 8절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막 이렇게 예담이 같은 애가 막 뛰어다니는데, 안예담 로마서 5장 8절, 그럼 로마서 5장 8절 막 외우고 가고, 인사가, 성경 암송이 인사가 되어질 수 있는, 만나면 무조건 우리는 이번 주 성경 암송 먼저 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면요, 여러분 금호 중앙교회는 이 지구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 안에 있는 교회 중에 그렇게 아주 무슨 큰 그런 교회가 아니어도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어요. 야, 금호 중앙교회 저 교회는 무슨 교회길래 저렇게 만나면 성경을 암송하고, 저 교회 뭐가 있는데, 야, 하나님이 저 교회 귀하게 쓰시겠는데, 저렇게 어르신들도 암송하고 애들도 암송하고, 간증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는 암송이 안 됐는데 하고, 여러분 나와서 간증하고, 주변에는 교회에 가서 간증하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영적 영향력이죠. 영향력인 거예요. 삶 가운데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고요, 그럼 목회자들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고요,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이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한 팀워크를 이루면 얼마나 멋진 교회가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함께 수고하고 함께 싸우는 동역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잘 알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어야죠. 예수님 마음 품어야죠. 그런데 2절 말씀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2절을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4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4번이나. 마음 같이 하고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서 그렇게 한 마음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 마리, 영국에서 조사한 것 같은데요,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가 7,000파운드래요. 이 파운드 개념이 별로 없어서 얼마나 무거운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여러분, 말 2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는 14,000파운드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마리가 7,000파운드를 끌 수 있으면 2마리는 14,000파운드를 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2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는 25,000파운드래요. 놀랍죠? 한 마리가 7,000파운드면 14,000이 돼야 되는데 25,000을 끈다는 거예요. 2마리가 있으면 배가 힘이 난다는 거예요. 배가 힘이 나요. 혼자 했으면요, 지쳐요. 힘들어요. 재미가 없어요. 이번 주에 진짜 오랜만에 창립 기념주일 맞아서 모든 구역이 구역 모임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구역장님들 또 구역원들 너무나 감사한 게 거의 모든 구역, 특별한 이유가 있는 몇 개 구역을 빼놓고는요, 정말 많은 구역들이 구역 모임 한다고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막 교회마다 막 매칭해서 막 이 교회가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몇몇 공간만 사용되어졌는데 이제는 막 공간마다 막 구역 모임하는 모습이 이번 주일에 이제 막 펼쳐질 걸 막 생각만 해도 기분이 막 좋은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네. 그런 구역 모임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외롭고 힘들어요. 근데 같이 모여서 특별한 거 뭐 안 해도 서로 축복해주고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손잡아주고 우리 함께 열심히 해봅시다 하면요, 배로 힘이 나는 거예요. 배로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꼭 혼자 계시지 마십시오. 함께 수고하고 함께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사실은 전쟁 같은 삶을 살았어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요. 그런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 나하고 함께 수고한 사람이야. 나하고 함께 복음의 전쟁터 같은 곳에서 싸운 동지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수고한 사람만이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알지? 나랑 함께 수고한 동역자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27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왜 에바브로디도 같은 조연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는가? 생명을 다해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생명을 다해 사명을 완수한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요,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죽게 살기로 하는 사람. 그 중에 최고로 무서운 사람 중에도 더 최고로 무서운 사람은 뭐냐면 이거죠.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으면 내가 살아야 되는데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사람은 여러분 피하셔야 돼요. 웬만하면 피하셔야 돼요. 너 죽고 나 죽자. 이 한국 사람한테는 약간 그런 근성이 있는 것 같아요. 죽음을 각오하는. 네.
사실은 우리나라를 요새 세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죠. 여러분, 지리학적으로 보면요, 중국 끝에 달린 아주 조그마한 반도 국가가 중국으로 흡수되지 아니하고 민족성을 지키고 세계의 경제 강국, 문화 강국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요, 아주 놀라운 일이죠.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K-팝을 배우려고 한국말을 배워서 한국말로 노래를 부르는 시대가 올지 알았습니까? 옛날에 팝송 이렇게 부를 줄 알았지만 한국 노래, 외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한국 노래 부를 줄, 어떻게 이런 세상 올지 누가 알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이루어져요?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이지만요, 사실은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요, 죽기 살기로 이 나라를 이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여기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증인으로 계시지만 사실 죽기 살기로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가정을 이렇게 세우고 내가 굶을지라도 우리 자녀만큼은 공부시키고 좋은 대학 보내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굶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지. 여러분, 이런 헌신 없이 어떻게 이렇게 한국의 교회가 세워집니까? 절대로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나라의 이런 기업들이 세워집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죽기 살기로 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복음이 저 유럽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럽에서 이 먼 아시아에까지 와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어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죽기 살기로 복음 전했던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죽기 살기로. 에바브로디도가요, 병이 있었어요. 병들어 죽을 지경이 됐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런데 30절 말씀을 보니까요, 죽기에 이르러서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 일을 완수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칭찬받을 만하죠. 그러니까 존귀하게 여길 만하죠. 자기가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죽을 걸 각오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다는 거예요. 미국의 대붕을 이끈 전도자 D.L. 무디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은 내가 시도해 본 일이 50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도 시도해보고 이것도 시도해보고 이것도 시도해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완수한 일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시도해보는 사람이 아니라 한 가지를 하더라도 끝까지 완수해 볼 수 있었던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완수하는 것. 뭔가 한 가지 하면요, 사실은 죽게 살기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게 살기로 하셨잖아요. 죽게 살기가 딱 맞아요.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딱 죽기 살기예요. 죽기 살기. 예수님이 죽기 살기로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무언가 할 때 죽기 살기로, 그런 마음 자세로 사실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가까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말은 이 말이죠. 내 인생이 끝날 때가 다 왔는데 나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정말 완수한 인생이었다. 자녀들아, 너희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작은 것일지라도 완수하는 인생을 살아라.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말이라는 거예요. 멋진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의 사역을 완수하셨어요. 이 땅의 문제 모두 다 해결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의 문제들 다 해결하신 거 아니고, 이 땅에는 모든 병자들 다 고치신 거 아니에요. 이 땅에는 사람들 모두 다 만나시고 모두 다 위로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것은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은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01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눈으로 보세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하나님은요,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맡겨신 일, 그 일이 믿음이건 기도이건 아니면 어떤 직분이건 교사이건 찬양대이건 어떤 직분이건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들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완수하는 삶 살게 해주시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내려놓거나 이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주님 충성된 자를 살펴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완수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에바브로디도처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